오늘 저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로 18절의 말씀을 가지고 행복한 삶을 위한 방파제,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바닷가의 항구 지역을 가서 보게 되면은 그 방파제가 설치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 먼 곳에 방파제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중간쯤에 방파제가 있고, 또 해안 가까이에 또 방파제가 있습니다. 이 방파제라는 것은 울퉁불퉁한 그런 시멘트 콘크리트 같은 것들로 막 이렇게 배치를 해 놓아서 먼 바다에서 밀려오는 파도가 이 방파제에 부딪히면 파도가 다 깨져 버리고 더 이상 항구 안으로 밀려 들어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저 먼 바다에서 거대한 쓰나미가 밀려와도 이제 첫 번째 방파제에서 부서지게 되고 두 번째 방파제에서 또 부서져서 힘이 약해지고, 그리고 해안까지 밀려와도 마지막 또 방파제에서 이게 쓰나미가 힘이 약해져서 피해를 막아주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항구에 방파제가 없다고 하면은 큰 파도가 그냥 항구 안으로 밀려 들어오면은 그 정박해 있는 배들도 막 부딪혀서 파손되고 어부들도 사람들도 막 쓸려 죽게 되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항구의 안전을 위해서는 반드시 이 방파제라는 것을 설치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이러한 큰 파도나 인생의 쓰나미 같은 어려운 문제들이 밀려올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인생의 큰 파도에 휩쓸리게 되면 어떤 사람은 질병의 파도에, 어떤 사람은 환경의 문제의 파도에, 어떤 사람은 물질의 어려움의 파도에 밀려가지고서 쓸려 죽기도 하고 큰 고통을 당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려면 끊임없이 이 밀려오는 쓰나미를 막아낼 수 있는 마음의 방파제를 우리가 잘 설치를 하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면 사탄 마귀가 또 집중적으로 시험하고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지게 하려고 공격하는 그러한 쓰나미도 밀려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렇게 우리가 방파제 같은 역할을 하는, 우리 마음을 지켜주고 마음의 행복을 지켜주는 그런 방파제와 같은 말씀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우리의 인생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갖추어 나가야 될 그러한 방파제와 같은 역할을 하는 말씀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께서 이 마음에 이 방파제를 잘 쌓아서 여러분 인생에 밀려오는 어떠한 그런 큰 파도나 어떠한 쓰나미도 다 막아내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이 인생의 행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쌓아야 될 첫 번째 방파제는 항상 기뻐하라 라는 방파제입니다. 오늘 16절 말씀, 항상 기뻐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는 것은 기쁜 일이 있을 때만 기뻐하고 그렇지 않으면 슬퍼하라 그런 뜻이 아니고, 어떤 상황에서나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기뻐할 수 있는 이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상황에서나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그전 분명한 이유를 우리는 갖고 사는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참된 행복을 위해서는 이 기쁨을 우리가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행복한 삶을 위해서는 여러분 제 마음의 평안도 필요한 것이고 하겠지만은 우리의 육신의 건강이 중요하지요. 아무리 의리의리한 집에서 산의 진미를 먹으면서 그렇게 산다 해도 이 사람이 몸의 건강을 잃어가지고서 성인병에 걸려가지고서 늘 당뇨병에 걸려가지고서 고혈압에 걸려가지고 골골하고 살아가면 그게 행복하다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행복한 삶을 위해서 건강은 필수적인 요건이죠. 근데 우리가 육신의 몸의 건강을 위해서도 우리는 절대적으로 항상 마음에 기뻐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 말씀 잠언서 17장 22절을 읽겠습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하느니라 했습니다. 사람이 마음에 즐겁게 살아가면은 양약이라는 것입니다. 몸이 사람이 약하면은 이 몸 약한 몸을 좀 건강하게 하려고 보약을 막 지어서 먹고 한약을 지어서 먹고 좋은 그런 뭐 식품이 있다면 다 사다 먹고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세상에 아무리 좋은 보약, 아무리 비싼 뭐 산삼, 그 좋은 게 있다 하더라도 가장 좋은 양약이 그게 뭐냐? 마음의 즐거움인 것입니다. 마음의 기쁨인 것입니다. 그 실제적으로 여러분 의학적으로 증명이 된 것입니다. 사람이 마음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면 이 속에서 엔돌핀 같은 좋은 그런 호르몬이 나와서 사람이 스스로 몸을 치유하고 건강하게 하는 그런 힘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보다도 이 마음의 즐거움과 기쁨을 우리는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마귀 사단은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를 슬프게 만들고 막 염려, 걱정, 근심, 스트레스에 쌓여서 얼굴 인상을 찌푸리고 하지만은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주는 이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면은 몸의 건강을 항상 유지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한다고 했어요. 실제적으로 여러분 사람 암의 가장 중요한 원인이 스트레스라는 거예요. 스트레스로 잠을 못 자고 막 그런 불면증에 걸리고 그 다음에 위장병에 걸리고 그렇게 되면 몸도 자꾸 말라가고 몸의 면역 기능이 다 약화되어서 결국에는 암에 걸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은 우리가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살아가면은 있던 병도 다 낫게 되고 몸이 새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쁨이 중요하기 때문에 일부러라도 사람을 웃게 만드는 그런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웃음 치료사 자격증이라고 있더라고요. 웃음 치료사 자격증. 그래 앞에 나와가지고서 인상 찌푸리고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든 웃게 만들어요. 어떻게 뭐 쇼를 해서든지 웃지 않고는 못 견디게 만들어요. 근데 억지로 웃더라도 그 웃음은 우리에게 건강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억지로 웃을 필요가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항상 기뻐하며 살 수 있는 이유가 있다 이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복음을 들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복음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누가복음 2장 10절에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했습니다.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인가 하면 예수님이 그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어요. 말구에서 태어나셨어요. 그때 그 베들레헴 들에는 양을 치는 목동들이 있었는데 잠을 자고 있는데 밤에 천사들이 나타나서 막 큰 소리로 외칩니다.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한다. 가서 그 베들레헴 말구에 누워있는 아기 예수를 경배하라는 것입니다. 구세주가 나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도 기다리고 기다리던 메시아가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서 그 아기에게 경배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목자들이 다 베들레헴에 가서 그 말구에 태어난 아기 예수를 경배를 했던 것입니다. 여기 천사들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한다 했어요. 예수님이 태어난 소식은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하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예수님의 소식이 복음이고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나셨다는 이게 바로 여러분 복음인 것입니다. 왜 복음이냐?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사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음으로 우리는 죄 사함 받고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어서 구원받기 때문에 이 복음이 정말 우리에게는 기쁜 소식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다 이 복음의 소식을 듣고 또 믿고 나오신 분들인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복음을 믿었다는 것은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고 우리는 천국에서 영원히 산다는 이 확신을 갖고 우리는 사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이보다 더 기쁜 소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한 번은 예수님께서 70명의 제자들을 딱 뽑으셔가지고서 그들을 둘씩 짝을 지어가지고서 각 동리에 보내서 이 복음을 전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막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니까 병이 낫고 예수 이름으로 명하니까 귀신이 막 떠나가고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이 사람들이 너무나 기뻐가지고서 예수님께로 달려왔습니다. 아, 예수님,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니 이렇게 병이 낫고 막 귀신도 쫓겨나갑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느냐? 누가복음 10장 2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복음을 전했을 때 귀신이 막 떠나가고 병이 낫고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그런데 그보다 더 기뻐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가 믿게 되면 우리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나라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은 천국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은 저 불못 지옥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5절 말씀에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 이름은 하늘나라 생명책에 이름이 올라가게 된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고 하신 거예요. 우리가 자다가 일어나서도 내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됐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고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누리는 그 기쁨의 희락의 누림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 로마서 14장 17절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려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 마음속에 이루어지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또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이 계신 그곳 천국에 가는 그곳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제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우리가 우리 안에 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누리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누림이 무엇입니까? 성령을 통해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의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착한 일 많이 해서 노력을 해서 하나님께 인정받아 의롭다함을 얻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타내 주신 하나님의 의를 나에게 전가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노력에 의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은 의인이 된 줄 믿습니다. 그 의에 대한 확신, 그 다음에 주님이 주시는 평강,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 했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평강이 있고 또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 있는 것, 희락이란 기쁨을 말합니다. 기쁨. 이 기쁨이 있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 백성들의 특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속에 이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 희락이 항상 충만하고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가 믿으면 성령이 우리에게 내주에 계십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보혜사로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인데 어떤 걸 도와주시냐면 하나님 말씀을 잘 깨닫기도 하시고 기도를 잘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기도 하시고 또 전도에 또 능력도 주시고 또 우리 성품에 좋은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성령을 통해서 맺어지는 열매가 있는데 갈라디아 5장 22절 23절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러분, 씨를 심으면 그에 자라서 열매를 맺듯이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은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성품의 열매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합의, 희락이 바로 기쁨인 것입니다. 기쁨. 이 기쁨의 열매를 우리가 맺으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모시고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이 주님이 주시는 이 기쁨, 희락, 그리고 우리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된 그것만 가지고라도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이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항상 이러한 항상 기뻐하라는 이 방파제를 여러분이 잘 치고 살아감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서 승리하시며 또 건강의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가져야 될 방파제가 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17절 말씀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입니다.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해서 하루 24시간 우리가 늘 기도만 하고 살아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잠을 잘 때는 잠을 자야 되고, 밥을 먹을 때는 먹어야 되고, 시장 볼 때는 시장을 봐야 되고, 공부할 때 공부를 해야 되고. 그러면 쉬지 말고 기도하는 의미는 무슨 의미냐? 1년 360일 동안 매일 쉬지 않고 기도 생활을 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기도 안 하다가 하루에 몰아서 그냥 한꺼번에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매일 규칙적으로 쉬지 않고 기도 생활을 하라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또 무시로 성령 안에서 늘 성령과 교제하며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기도 방법을 활용을 해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매일같이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하는 생활을 함을 통해서 방파제를 쌓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걸 통해서 여러분 어떠한 쓰나미, 어떠한 파도를 막아낼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우리는 시험을 막아낼 수 있어요. 시험. 여러분 우리가 주기도문에 할 때도 항상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라고 기도하잖아요. 이 시험에 들면 안 돼요. 마귀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합니다. 시험에 들게 되면요, 이 교회를 잘 나오던 사람도 시험 들면 그냥 교회를 안 나와요. 시험에 들어서 그래. 시험에 들어서. 시험에 드는 사람들은 신앙생활 잘 하다가도 좀 방황을 해. 방황을. 시험에 들어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시험에 들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하기를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26장 41절을 읽겠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이제 이 말씀은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마지막 전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밤을 새면서 기도하시는데 제자들은 보니까 전부 잠만 쿨 자고 있어요. 하루 종일 예수님 따라다니라 얼마나 피곤했겠어요. 그래 예수님이 이 중요한 일을 앞두고 이 제자들이 기도 안 하면 안 되는데 해서 제자들을 깨우시는 거예요. 깨워놓으시고는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그러고 가셔서 예수님 또 기도하시는데 와서 보니까 또 쿨쿨 잠만 자고 있어요. 아니나 다를까 이제 새벽에 이제 예수님을 사람들이 잡으러 왔잖아요. 예수님이 막 잡혀가니까 베드로가 자다가 깨가지고 정신이 없어요. 이게 예수님을 누가 잡아가네. 칼을 빼가지고는 사람을 친다고 친 게 잠깨를 치다 보니까 귀만 잘라. 말고라는 사람 귀를 잘라버렸어요. 예수님이 떨어진 귀를 딱 붙여주시면서 검을 가진 자는 검으로 망한다. 그리고는 이제 제자들은요, 혼비백산 다 도망가 버렸어요. 시험에 들어가지고. 그래서 베드로도 시험에 들어가지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막 3번씩이나 부인하고 배반까지 했어요. 시험에 들은 거예요. 다행히 예수님이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시고 나중에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를 만나서 3번 배반한 그 입으로 3번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을 딱 하게 하시고는 그를 다시 회복시켜 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 기도 안 하면 시험에 들게 되는 겁니다. 마귀는 이걸 노리고 끊임없이 시험에 들게 이렇게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시험을 어떻게 이기는 모범을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도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시작하면서 마귀한테 시험을 받으셨어요. 예수님이 그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바로 유대 광야로 가셨습니다. 거기서 40일을 금식하면서 기도하셨습니다. 40일 금식 기도를 끝낸 이 예수님에게 누가 찾아왔냐? 마귀가 찾아왔어요. 그리고는 예수님에게 그럽니다. 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저 돌이 떡이 되게 해서 한번 먹어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걸 의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돌이 떡이 되게 해서 먹어봐. 예수님께서 어떻게 시험을 이기십니까? 성경 말씀을 인용을 하시고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 그리고 사탄아 물러가라 하니까 사탄이 도망을 갑니다. 두 번째도 이번에는 성전 꼭대기에다 예수님을 세워놓고 예수야 거기서 한번 떨어져 봐. 그럼 성경에 보니까 천사들이 발을 받들어서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신다고 했잖아. 그래서 사분이 떨어지면 사람들이 야 저분이 정말 메시아구나 하고 따를 거 아니야. 이 시험을 했어요. 두 번째, 세 번째는 천하만국과 영광을 보여주면서 나한테 절 한 번만 하면 이걸 다 너한테 줄게. 그렇게 또 시험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시험을 할 때마다 성경 말씀을 인용하시고 사탄아 물러가라고 대적하심으로 이 마귀의 시험을 이기셨어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마귀의 시험에 빠져서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마귀의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마귀의 시험을 이기시는가 모범을 보여주셨냐면요. 40일을 기도하셨던 거예요. 금식기도. 금식기도 하시고 또 예수님은 사실 그렇게 안 해도 하나님 아들이기 때문에 물러가라 물러가지 사단이.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거는 우리에게 기도하는 모범을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면 마귀의 시험, 쓰나미 같은 시험이 밀려와도 다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문제, 어려움의 쓰나미가 다가오죠. 우리 힘으로 해결을 못할 그런 어려움이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해결 못할 그런 어려움 때문에 우리가 걱정이 되고 근심이 되고 또 그래서 시험에 들 수 있어요. 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 문제들을 해결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마태복음 21장 22절을 읽겠습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6장 24절을 읽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고 성경은 말씀을 했어요. 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지 물러라는 사람은 독일 사람인데 그가 영국에 가서 자기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며 살아갈까 기도한 가운데 성경 시편에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라는 말씀을 듣고 내가 고아 사업을 해야 되겠다 해서 돈이 없는데도 고아원을 운영을 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고아의 아버지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이 채워주실 걸 믿고 기도하면서 고아원을 운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니까 엄청나게 많은 고아들을 먹여 살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아의 아버지라는 말을 듣게 된 사람입니다. 이 조지 물러는 어려움에 있을 때 필요한 것이 있을 때 그 기도방이 있어요. 거기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희한한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5만 번의 응답받은 조지 물러의 기도라는 그런 책이 나오게 됐어요. 그의 평생에 그는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삶에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 문제의 쓰나미를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병을 고쳐주시는 그런 은혜로 말미암아 병의 쓰나미를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야고보서 5장 15, 16절을 읽겠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땅에 계실 때도 예수님께 오는 많은 병든 사람을 예수님이 치료를 해 주셨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동일하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믿음의 기도를 드리게 될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고쳐주신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질고를 담당하셨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믿고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오늘날에도 주님은 동일하게 우리의 병든 몸을 고쳐주십니다. 이렇게 기도로서 병을 고침받은 사람들의 간증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도 보면은 여러분, 히스기야 왕이 이 유대 나라의 왕인데 죽을 병이 걸렸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와서 하는 말이 왕은 이제 죽을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정리를 하시고 유언을 하십시오. 그런데 히스기야 왕은 죽는 것이 너무나 억울했어요. 더 하나님 일을 하고 나라를 잘 이끌고 싶어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에 벽을 향해서 어린아이처럼 울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동안 하나님께 이렇게 행한 것을 기억하시고 나를 고쳐달라고. 하나님께서 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즉각적으로 응답을 해주시는데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38장 5절,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 안에 15년을 더하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응답을 주셔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 눈물을 하나님이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의 생명을 15년을 더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기도하는 자들의 병을 고치시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또 기도는 우리의 환경에 닫힌 문을 여는 그러한 놀라운 기적을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환경에 문이 닫혀서 이렇게 할 수도 없고 저렇게 할 수도 없고 아무 방법이 없어. 그럴 때 하나님께서 새로운 문을 또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그들이 이제는 가나안 땅으로 향해 갈 때 그들의 앞에 홍해 바다가 가로막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뒤에는 바로왕의 군대가 그들을 다시 잡아가기 위해서 군대를 동원해서 그들을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도 갈 수도 없고 양옆으로 높은 언덕이 있어서 도망갈 수도 없고 그런 진퇴양난의 그런 위기 상황에서 모세는 하나님 도와주세요, 길을 열어주세요 하고 계속 부르짖고 기도만 하고 있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4, 15, 16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그래서 모세가 기도 중단하고 지팡이를 든 손을 앞으로 쫙 내어밀게 되니까 엄청난 강한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이 강력한 바람에서 바다가 쫙쫙쫙쫙 갈라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저쪽 언덕까지 마치 고속도로 같이 바다 밑으로 길이 쫙 열리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바다 밑 길로 해서 저쪽 언덕으로 올라가게 되고 바로왕의 군대도 그들을 쫓아서 바다 밑 길로 들어가게 되었지만은 모세가 다시 팔을 내어미니까 이번에는 갈라섰던 물이 합쳐져서 바로왕의 군대는 다 물속에 몰살되어 죽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함께 문을 열으신 거예요. 그들이 나갈 길을 여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인간의 방법이 없지만 하나님이 문을 여시고 길을 여시면 얼마든지 새로운 길이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마음속에 어둠은 다 물러가고 염려, 걱정, 의심, 다 두려움 떠나가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우리 마음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빌립보 4장 6절 7절 자주 듣는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했습니다. 염려와 근심의 쓰나미가 막 밀려옵니다. 밀려오면은 그걸 빨리 해결하지 않으면은 그게 눌려가지고서 마음의 스트레스가 되고 불면증이 되고 위장병이 되고 각종 병들이 막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염려 근심의 이 파도를 잘 처리를 해야 돼요. 방파제에 부딪혀서 그냥 더 이상 내 마음 깊이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내야 됩니다. 막아내는 방법이 무엇이냐?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지각에 대한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안에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다 지켜주시는 겁니다. 그거는 경험을 해봐야 아는 것입니다. 걱정, 근심이 막 짓눌려 있었는데 하나님께 딱 내어놓고 기도하는 순간 마치 여러분 그 장막 구름이 있다가 쫙 사라지면서 푸른 하늘이 쫙 그리고 햇살이 쫙 비치듯 그런 것처럼 어둠의 슬픔의 염려의 걱정의 구름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평안이 우리 마음을 지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험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의 위력입니다. 기도의 힘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이처럼 여러 가지 환난, 근심, 두려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질병, 또 환경에 문이 닫히는 이런 어떤 쓰나미가 우리의 삶 가운데 밀려오겠지만은 여러분이 쉬지 않고 기도하는 방파제만 쌓아두고 있으면 이것이 다 부셔져서 여러분을 해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기도로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위대한 문이 열리게 되는 것이며 하나님의 치료가 임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는 것이며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의 마음의 항구가 늘 평안하고 행복한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러한 여러분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방파제는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라는 방파제입니다. 오늘 18절 말씀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범사에 감사한다는 말은 좋을 때만 감사하라 그 말이 아니라 어떤 일에나 감사하라는 말입니다. 범사라는 말은 좋을 때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괴로울 때나 어떤 경우에나 감사하라 그 뜻인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의 기적을 가져옵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능력을 가져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에 어려운 일이 다가오면 자칫 원망과 불평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로 우리 입으로 원망과 불평하는 그런 죄를 지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원망과 불평은 심판을 가져오기 때문인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9절에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했습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그들이 광야 생활할 때 그 광야에서 대부분의 성인들은 다 죽었습니다. 그들이 죽게 된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원망과 불평이었습니다. 원망과 불평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해서 그들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죽은 것입니다. 그들은 걸핏하며 원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 매일같이 만나라는 것을 내려주시는데 하나님 만나가 우리가 이제 식상합니다. 고기를 주세요. 고기 먹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원망하는 그들에게 고기를 주셨어요. 메추라기를 막 때로 떨어지게 해서 고기가 잔뜩 그냥 먹겠어요. 하지만은 그들의 원망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또 한 번은 그들이 길이 좀 험하다고 해서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했어요. 이번에는 불뱀들이 나와서 그들을 막 물어서 많은 사람들이 또 죽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 얼마나 오래 삽니까? 100살을 산다, 100살 넘어서도 산다 이렇게 하지만은 그것이 영원이라는 시간에 비추어 보면 순간의 경점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 짧은 생애를 살다가 우리는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과 같이 영원히 사는 그것을 우리는 바라보고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짧은 생애를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셔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천국 백성으로 삼아 주셨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원망 불평하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것에 대해서는 징계가 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이렇게 죄 짓고 살면은 하나님께서 매를 때려서라도 우리를 다르게 고치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어떤 징계를 받지 않으려면 우리가 절대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이런 죄를 지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어떤 환경에서나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은 그 안 좋은 것도 하나님 좋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지금 좋지 않은 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합력해 선이 되어서 잘 되게 해줄 것이란 그 믿음을 가지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믿음대로 하나님이 되게 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감사가 하나님의 그 큰 구원의 능력을 가져오는데 성경 말씀 여러분 시편 50편 14, 15절을 읽겠습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하십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환난날에 우리를 건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감사는 이렇게 놀라운 기적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은 다니엘이 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나중에 메데파사 제국의 총리가 되어 있었는데 다른 다니엘을 모함하는 총리들이 다니엘을 죽이려고 다른 신에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사자굴에 던져넣는 법을 세워달라 해서 왕이 다니엘을 죽이려고 하는 건 줄 모르고 법에 도장을 찍어 주었던 것입니다. 이제 다니엘은 늘 기도하는 습관이 있어요. 그 습관대로 기도하다가는 사자굴에 던져지게 된다는 것을 알지만은 성경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은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자기가 이제 이렇게 기도하면은 고발당해서 사자굴에 던져지는 것을 알면서도 다니엘은 죽으면 죽으리다 그런 각오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감사하더라 해서 감사했더라. 하나님께서 자기를 지켜줄 것을 믿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다니엘은 그를 모함하는 사람들에게 고발당해서 사자굴에 던져지게 되었는데 여러분 사자들이 먹을 것이 지금 떨어졌는데 더 이상 접근을 못하는 거예요. 천사들이 접근을 못하게 다 막아버린 거예요. 앞에 맛있는 지금 먹이가 있는데 먹지를 못하고 그냥 구경만 밤새도록 구경만 하고 있는 겁니다. 다음날 새벽에 이제 왕이 이 다니엘이 혹시 하나님이 지켜주셨나 싶어가지고 다니엘을 찾습니다. 다니엘아 네가 살아있냐? 다니엘이 왕은 만세무강하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습니다. 그래서 왕이요 이 다니엘을 모함했던 총리들 가족들까지 몽땅 잡아가지고 사자굴에 던져 넣었더니 사자들이 이게 웬 떡이냐 그냥 다 잡아먹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다니엘은 자기가 사자굴에 던져진다는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그냥 기도가 아니고 감사하는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 감사가 하나님의 기적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것, 내 죄를 예수님 십자가의 피로 사해 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나를 천국 백성 삼아 주신 이것만 가지고도 우리는 항상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우리는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행복한 인생을 살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이 마음에 3가지 방파제를 꼭 세우십시오. 이것은 항상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께서 이 마음의 방파제를 3격으로 잘 세워서 여러분 인생의 어떤 파도나 어떤 쓰레기가 밀려와도 여러분 마음의 방파제 앞에 다 부서져 버리고 여러분 마음속에 진정 하나님 나라의 이 행복과 기쁨이 충만한 그 승리의 삶을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